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행복합니다. 벌써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캄보디아에 있는 김종철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하네요. 예,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더 깊은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바로 얼마 전 추석 전에 제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을 보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뵈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갈 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윷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얼마 전에 뵀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를 뵙자마자 아침 일찍, 저 여기 있는 뒷산에 도토리 주우러 가신 거예요. 도토리 주우러 가셔가지고 금세 올 줄 알았는데 점심때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한나절이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오시면서 가방을 잔뜩 밀고 내가 도토리 주워왔지 하면서 오셨었죠.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시간도 갖고 윷놀이도 하고 그래야지 했다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아쉽고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투덜투덜 좀 된 적이 있었는데, 뵙자마자 그랬었는데, 네, 결국에 뒤늦게 이제 늦은 저녁을 먹고 윷놀이를 하면서 치킨을 시켜 먹고 나니까 그제서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서 어머니 마음이 그제서야 좀 읽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는 뵙자마자 투덜거렸는데 어머니가 평생 동안 해오셨던 그 일방적인 그 사랑의 방식이 그제서야 번뜩하고 생각이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 항상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오시고 사랑해 오셨지. 그 아들이 도토리묵 좋아한다고 며칠 전부터 가셔가지고 도토리를 주우시고, 이미 봤더니 베란다에 벌써 갈아 놓으신다고 도토리를 이미 한가득 주우셔서 말려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좋아한다고 그 도토리묵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좀 민망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지고. 그래서 다음날에 또 아침에 전화 드리면서 어머니 도토리묵 쏘셔놨나? 다 준비하셨나? 내가 좋아하는 도토리묵 빨리 내가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머니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래지니까 내가 툴툴거렸던 마음이 민망해지기도 하고 또 어머니 그 사랑이 더 깊게 다가오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랑이 알아지겠으니까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셨지.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지.
내가 참 저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내가 그랬구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는 주님 무슨 뜻이야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을 때는 잘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잘 모르겠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알아지니까 그게 얼마나 이렇게 뭉클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소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이시고 비춰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제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성전 물두멍에 와서는, 성전 마당에 와서는 우리가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죄 세습을 받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면 떡상과 등대와 등향단과 촛대와 향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빛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으로 우리가 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영광,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죠. 주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그와 같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를 더 깊은 신앙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보통 비유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내뱉고 들이마시는, 주님께 내뱉고 또 주님의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런 호흡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대화할 때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대화하면서 오늘 참 대화가 너무 유쾌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좋은 대화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지면서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지고 내 얘기도 나누면서 우리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갈 때 오늘 참 너무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드려야 할 주님 앞의 기도도 이렇게 일방적이지 아니하는, 서로 오고 가는, 서로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주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기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이켜서 상호적인 코이노니아의 참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호적인 그 코이노니아의 신앙은 비단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든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10년, 이제 거의 만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함께 사역하는 동안 저희가 팀으로, 네 가정이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고 했으면 시작했을까 싶을 만큼 이 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구나.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부딪혀야 될 사사건건의 건수들이 이렇게 하루도 멀다 하고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정말 하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조그만 일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서로의 조금씩 다른 입지와 생각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이게 그 당시에 또 그런 얘기들, 대화들, 의견들, 회의들 속에 또 배우자의 입장도 또 함께 들어가져 있어서
당신의 감정과 자기의 의도뿐만 아니라 또 내 남편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빛이 나는지까지도 또 두루 살펴야 하는, 이 서로의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큰 씨름과 싸움거리들이 수많이도 쏟아지는 것이 팀 사역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죠. 잠언에 보니까 1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즉 일방적인 오해나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저는 팀 사역을 하면서 뼈가 말라가는 듯한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마른 뼈를 커버하느라고 살을 좀 찌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꼭 만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정영구 목사님. 그래서 정영구 목사님한테 제가 다 쏟아내죠. 다. 얼마나 많이 뵐 때마다 제가 쏟아냈는지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저희 팀에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서로의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어떤 그 시점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이 정직하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토설해지는 그런 찰나가 오니까 그냥 갑자기 서로 눈물이 쏟아지면서 서로의 마음 앞에 미안하다고 해지고 그 본심과 중심이 알아지겠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보내준 이 팀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렇게 밉상이었던 팀원들이 그 마음이 알아지는 찰나가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 연약함을 다 받아준 이 친구들이, 이 팀원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서로의 그 연약함이 그동안 그렇게 찔림이 되더니 그렇게 내 눈물이 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팀 사역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너무너무 한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 이 야다의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는 관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관계라고 하는 뜻이겠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그렇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아지는 것, 그런 교제, 교통, 이 소통의 관계를 뜻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깊은 소통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의 행복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행복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일방적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호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일방적인 의견 전달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있는 관계, 행복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적일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함을 느낍니다. 내 의견과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 같고 또한 내 마음에서 상대의 생각과 의견이 들려지고 내가 그것을 한없이 받아들여지는 관계, 이 상호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소통의 관계인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그분을 힘주어서 강조하게 된 것이구나. 그러고 보니 그 의도가 결국에는 나랑 비슷하네 라고 알아지겠는 거. 그렇게 읽혀지게 되는 관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상호적인 관계, 상호적인 대화를 하니까 저희가 그제서야 이게 팀 사역의 맛이구나 라고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이 친구가, 이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한 거구나. 그 의도와 동기까지 읽혀지게 되고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적인 소통의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유익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우리에게 이처럼 행복을 줍니다. 상호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우리에게 이처럼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만듭니다. 설령 간혹 어느 때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 이 시간과 그 의미와 의도, 그 뜻을 알겠으니까 심지어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호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또한 가져다 줍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마음이 자라나고 생각 주머니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막내만 왔는데 저희가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서로 저희가 아이들이 함께 질문을 만들고 서로 만드는 퀴즈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들이 서로 묻고 질문을 만들고 대답하는 이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질문을 만드는 과정 안에 애들의 마음이 자라나는 게 보이는 거죠. 어쩜 그렇게 나도 생각지 못했던 그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놀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소통하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틀려도 그 생각에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내 의견과 생각이 거절받을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껏 받아들여지는 관계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저요 우리 막내가 제일 많이 저요 하면서 막 얘기해요.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생각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기발한 거죠.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마음껏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거절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게 보여요. 그 속에서 애가 자라나는 게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소통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우리가 나갈 때마다 엄마 아빠 잠깐만 내가 줄 게 있잖아. 나갈 때마다 꺼내줘서 주는 게 있어요. 아빠 사랑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예쁘고 귀여운지 막 얘기해요. 엄마가 어느 날 너무 그 얘기가 더 듣고 싶어서 이사가 그렇게 엄마가 예뻐? 엄마 객관적으로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해? 엄마 마음 내가 좋으라고 한 거지. 그렇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해 하면서 마음껏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는 뭐가 빠졌는지 그거 다 좋대요. 너무 좋대요. 이런 마음의 오고 감이 주고 감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두 번째 상호 소통의 관계, 상호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는 모자람이 있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이고 변한 것도 별로 없지만 있는 그대로 용납받고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의 관계, 상호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아준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나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인데 다만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한 것뿐인데 나를 즉시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관계, 바로 상호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는 관계가 바로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인 줄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과 상호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그분께 다 까 보이는 것이죠. 그때 내가 입고 왔던 그 누더기 같은 옷도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이면서 그 앞에 나왔더니 내 이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주시고 하얀 양의 옷으로, 그 하얀 양의 세마포 옷으로 새로 입혀주시는 그분의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상호 소통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궁금해 하는 것이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기도할 때마다 내 누더기 옷을 아뢰는데 급급해서 내 마음만 고백할 줄 알았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달라 요구만 해보셨다면 그분의 마음을 궁금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궁금하시다면 그분께 묻는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좀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그제서야 그분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되고 그제서야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이 성전을 기뻐하셨던 것이구나.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동안 이 예비 과정들을 보내오셨던 거구나. 그러느라고 그토록 주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거구나. 주님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멀지 않게 계셨네. 나를 주목하고 계셨네. 이 성전을 주목하고 계셨네. 이 성전을 기뻐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때에는 절대 알 수 없던 그분의 마음이 내 심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때는 들으려고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 않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분의 마음이 이제서야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나에게 수많이 거절 받아오셨던 그 주님의 상한 심정도 내 마음 안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분의 마음이 내게 와 닿아지는 찰나가 이를세라. 그제서야 내 심령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심령이 자복하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나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주님의 마음에 외면했네요. 내가 그동안 주님의 마음에 너무 관심이 없었네요. 내 마음만 아랠 줄만 알았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전혀 관심도 없는 너무 일방적인 신앙 가운데 제가 신앙을 가져왔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정한 엎드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가장 기쁜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예배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는 청년들도 있고 젊은 부부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과 10년 전까지 사역을 할 때는 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는지 몰라요. 막 전화하면 안 받는 건 다반사고 문자해도 씹히는 건 맛있는 요리로 잘 맨날 그런 요리를 먹고 정말 많이 속을 상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연락도 받지 않던 그 친구들과 어느 순간에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알아지겠고 또 그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동기도 알아주는 것 같은 그 시점을 느끼니까 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간이 되니까 그때는 제가 무슨 말만 했다면 갑자기 수첩을 펴들고 글을 적기 시작하는 거. 뭘 적니? 제가 까먹을까 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고 곱씹어서 묵상하고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게 이 부분이 걸려요. 그때마다 이렇게 적는 뭘 그렇게 적을 거 있다고. 이 친구들이 그런 과정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이 관계가 지속되니까 그런 관계를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아무리 만나도 행복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다 보인다는 것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해야 되고 마음은, 상황은,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통의 관계 안에는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판단받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도 판단의 마음이 없다는 게 내 마음의 행복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맛보게 하고 계시는 그 가장 행복한 선물의 관계인 거죠. 이러한 관계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더 애틋해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전한 연약함과 그 씨름에 대해서 제가 응원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삶이 궁금해지면서 진정한 더 깊은 코이노니아의 소통의 관계로 더 들어가게 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캄보디아에도 제자들이 있는데요. 스러이 닛이라고 하는 자매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 이 자매도 처음에 올 때는 아빠가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캄보디아에는 도리어 아주 저렴한 거 5,000원이면 알 하나 뭐 이런 거 쉽게 아주 저렴한 거 아주 질 좋지 않은 마약도 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쉽게 구입해서 찌들어져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 이 아이가 13살 때 와서 한 5년 이상을 저희 공동체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11시, 1시 이렇게 찢어져 있었거든요.
얼마나 툴툴거리고 말끝마다 찌르는 말들이 얼마나 비수를 꽂고 막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한 인상파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풀어지는데 이런 푼수가 없어요. 완전 풀어져가지고 너무 풀렸어. 또 다시 줘야 되는 건가 막 싶은 만큼 헷갈릴 만큼 완전 풀어져가지고 아무데나 춤을 추고 다니고 막 아주 그러더니 팀이 와서 저희 이렇게 한국에서 팀이 와서 봉사해주고 함께 워십 댄스나 썸을 보여주고 나면 그걸 또 찾아다가 유튜브에서 찍고 뭐 찾아다가 그걸 자기가 그대로 따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작년엔가 부활절 날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발표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 아이가 결국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되어지고 완전히 풀어지는 관계 안에 가니까 이 아이가 행복함을 느껴요.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 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용납을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오빠도 있거든요. 오빠는 얘랑 완전히 반대예요. 전혀 말이 없는 과예요. 아무 표현도 안 해요. 대답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침묵은 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전혀 반응도 없고 좋은지 안 좋은지 속기를 알 수가 없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이번에 제가 들어올 때 편지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뭔지 받으면서 저희 엄마한테서도 저희 아버지한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울컥하고 그 내색도 표현하지도 않았던 그 친구 앞에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내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이들에게 마음이 전달이 됐구나, 들어졌구나, 깨달아졌구나, 보여줬구나.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질 때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혼자서 또 울면서 울컥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바로 이러한 더 깊은 소통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를 더 풀어지게 하는, 우리의 더 깊은 심령에까지 우리의 심령을 더 깊이 자유케 하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좋은 땅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저는 이 교회 오늘 제가 너무너무 선교지에서 소식을 듣고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궁금해했어요. 오자마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더 깊은 코이노니아의 소통의 이 관계 안으로 못해서 좀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이 관계 안에 이렇게 있으니 너희 행복하지 아니하냐, 기쁘지 아니하나 라고 하나님 묻는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삶에 내가 이 성전을 주목하여 보면서 지금까지 예배해왔던 나의 발걸음을 너희가 보고 있으니 행복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의 삶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너희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니 행복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기억하여 알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그러한 더 깊은 관계임을 너희는 기억하며 똑똑히 기억하고 너희 마음판에 새길지어다. 행여 때로는 너희 삶의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너희 삶의 그 모든 어두움도 텃밭을 일구는 과정으로 만드사 하나님이 더 깊은 영광의 날을 예비하고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여 잊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나아올지어다.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하고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 거짓 쾌락과 즐거움은 너희를 더 깊은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알지어다.
오히려 그렇게 너희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잠시의 즐거움에 벗어나 너희를 더 깊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관계 안으로 너희는 더 들어올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과정, 여러분 보니 즐겁지 아니하십니까? 행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깨달으니 여러분 행복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더 깊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더 깊은 진리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그분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분과 더 깊은 소통의 코이노니아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 안에 우리의 풀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묶임이 자유케 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는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좀 반주해 주시면 저는 바로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잊혀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행복한 부름으로 초청으로 아멘하고 나아가십시다.